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께서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지휘자가 없이도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눈을 싹 감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앞에 지휘자가 서 있더라고요. 이게 천사인지 주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에 누가 계속 지휘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휘에 맞춰서 찬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조덕권사님의 지휘 너무 좋고 은혜스러운데, 오늘은 안 계신데 또 주님께서 찬양대에게도 은혜가 많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분이 딱 기록되어진 대로 물론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재활용의 귀재시다라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사람을 재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해서 계속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좋아. 야, 이분이 너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 이제 좀 만나봐. 그래서 제가 또 반대편에 가서, 야, 이분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원래 그렇지 않지. 그때 뭐 기분이 나빴겠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바꿔서 쓰는 거 아니래요. 그래갖고 제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목사가 성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뭐 증거를 대라고요? 저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도 손 들었어. 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진짜 엉터리 방터리처럼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전히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목사 넌 멀었어.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정도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가 태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였었거든요.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에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지파야. 그러다가 이 베냐민이요, 사사기서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흉측한 짓은 다 하고요, 늘 언제나 걸림돌이에요. 어쩌면 사울의 그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그 다수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았을 때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야, 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베냐민 지파를 한번 일으켜봐라. 그래서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빛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이 율법을 배우고 점점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두각되어질 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너무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공회원으로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라고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바울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바꾸셔서, 제 단어로 말하면 사울을 재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빈 깡통 소리가 나고, 나는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서지지? 나는 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는 진짜 왜 이러지? 제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신용아, 내가 재활용에 거의 천재야. 내가 너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만지고 또 만지고 끊임없이 만져주셔서 내가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해서 쓰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져.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죠? 내 상황은 왜 이렇죠? 그럴 때 고쳐 쓰신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해서 쓰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치고 계신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절대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합쳐져서 조금씩 나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오늘 제목같이 절망의 밭에 희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땅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적합하고 좋은 걸 사요. 내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짐승을 키울 것인지 거기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는 땅을 봐서 사요. 터무니없이 뭘 사지 않아요. 그래서 씨앗도 길가에 뿌리지 않고요, 돌짝밭에 뿌리지 않고, 사람들은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옥토에다 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밭이 좋나 보자, 내가 누구를 쓰면 좋을지 보자, 어떤 사람이 상황이 좋은지 보자, 내가
인해교회에서 제일 상황이 좋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내가 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럽고 힘들고 지쳐있고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도 그분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절망의 밭에다가 희망을 계속해서 심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임한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줬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죠. 이제부터는 네가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지금까지는 네가 그냥 손만 뻗어서 너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땀을 흘려야 될 거야. 심지어 네가 땀을 흘려도 이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낼 거야. 노동의 고통을 말씀하시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그랬더니만 네, 저 뱀이 저를 꼬드겨서 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되어진 것. 그리고 그들의 육신조차도 땅에서 고생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 고백이 달라졌어요. 죄가 없던 아담에게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근데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는요 핑계거리였어요. 이미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나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도 절망스럽고 하와도 절망스러워요. 그의 육신의 상태도 절망스럽고 그들의 미래도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절망스러워요.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된단 말이죠. 이 엄청난 절망의 밭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다라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인생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원수의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요, 온통 절망 가운데 희망의 싹이 나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전부 다 절망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결국은 밭은 절망이었지만 그곳에 난 열매들은 전부 다 희망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는 지금 절망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절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절망의 이유가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뭘 생각을 하면 절망스럽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절망에 바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희망을 심으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그들이 만든 건 절망이에요. 인간이 하는 짓은 늘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은혜를 죄와 협박과 먹고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바꾸어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절망의 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절망의 밭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비록 내 절망은 사람이고, 내 절망은 돈이고, 내 절망은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절망은 여러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요, 내가 돈을 돈으로 갚아줄게, 건강을 건강으로 회복시켜줄게, 상황을 상황으로 덮어줄게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망의 씨앗으로 우리 심령의 절망의 밭에 심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드세요?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주님, 나는 이 건강이 다 회복되어지면 내가 나아질 겁니다. 물질이 다 회복되어지면 새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 예수 그리스도로 삶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희망을 날마다 심기를 원하세요. 어제 당회를 하면서 제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고기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갔던 길을 반복해서 걷기도 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 생활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밥은 만날 거예요. 기껏해야 고기는 메추라기일 거예요. 그것도 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요. 똑같은 음식 한 달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몰라, 저는 라면은 한 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40년의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내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 먹는 것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소망과 희망은 늘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복계 그 위에 머무는 구름기둥 불기둥,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 같아요. 월급 좀 더 많이 타면, 아니 삶이 좀 좋아지면, 뭐가 좀 나아지면 똑같이 광야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절망이잖아요. 저 어제 김연아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랬더니만 허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답이죠. 인생은 허무예요. 결국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마지막에는 한 줌 흙으로 남는 게 인생이에요. 허무죠.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막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죽고 계신 거예요. 절망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절망의 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만하다고 얘기하고, 비록 내가 이 절망의 배에 타고 있지만 희망의 예수가 내 인생의 선장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내 인생의 이 절망의 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매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주님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놓쳐버리면 그의 인생은 허무할 거예요. 날마다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희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희망으로 예수를 내 심령 가운데 세우셨으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이 절망이라고 느껴질수록 신앙생활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으신 희망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절망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구약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그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아무런 것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 찾으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초대 왕을 세우실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알게 됩니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알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심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심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거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알면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끌려가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너무 절망스러울 때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시는 희망의 말씀들이 정말 수북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우리 인내교 성도님들에게 이젠 주세요라는 기도는 조금 줄이시고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물음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될까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밭에 희망을 심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그냥 절망의 밭으로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희망이 심겨져 있다고 해도 절망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절망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 절망의 밭에 하나님이 심으신 희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가고 믿고 가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에 인류의 최초로 절망을 맞이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심으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절망의 밭에서 눈물을 흘리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희망의 씨앗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절망의 밭에서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요. 희망의 씨앗으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그분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시고 참고 버티고 견디셔서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 인생, 희망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